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저를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이 지금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아침에 조금 일찍만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먹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들의 백합화는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이쁘고 얼마든지 잘 커요. 그러니까 뭐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뭐 걔네들은 노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됩니다. 근데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쩌면 현실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 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하는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돈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자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불안케 하고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죠. 그렇죠? 엄연한 현실입니다. 간혹 우리가 위로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염려하지 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사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걱정 근심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사실 그렇게 다가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가라는 거죠. 주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주님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건 염려할 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염려할 게 있다는 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할 것들이 제자들에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건가? 인간은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읽어야 될 건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어본 그런 본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파토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읽어야 돼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방적인 책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놈들이 그 정도 갖고 염려해? 니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너 신앙생활하면서 왜 걱정해? 염려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놈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니들 걱정 있지? 이겁니다. 니들 걱정 있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걱정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는 대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을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걱정 염려가 없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 걱정이. 그러니 내가 오늘 걱정 염려가 많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 염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막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걱정 염려가 없다. 아니에요. 똑같이 장로님도 걱정 염려가 있고 권사님도 걱정 염려가 있고 목사도 걱정 염려가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가 다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그때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야, 너희에게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어려운 것들이 다가올 거야. 너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거, 걱정할 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염려와 걱정거리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그 걱정거리를 돌파해낼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얼마든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 키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키예요. 근데 그 밑에 관주를 보면 목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꿔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현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현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고 기쁨을 빼앗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늘의 평안을 확실히 빼앗아간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래서 염려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좋지 않은 마음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염려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걱정 중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중독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뭔가 하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뭔가 하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걱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내가 그럽니다. 제가 막 이렇게 걱정에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 아내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또 걱정이 생겼구만, 그럽니다. 알아요, 옆에서. 아이고, 또 걱정이 생겨. 그래서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야. 특히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병 불안 장애가 있어요, 저한테. 질병 불안 장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그냥 그거 아프면 끝이어야 되는데 상상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이건 것 같습니다. 약을 처방해 줘. 그럼 안 나. 그럼 또 다른 데가 아픈 줄 알아. 이렇게 자꾸 이게 질병 불안 장애가 이런 거예요. 몸이 살짝 아픈데 막 자기 혼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혹시 암은 아닌가?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몸이 더 아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그 질병 불안 장애에 빠져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피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픈 거야.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악화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제가 그래서 요즘 한 달 동안 서점에 가서 교보서 문고에 가가지고 찾아본 책이 그런 책이에요. 예, 걱정 중독 이런 거. 불안을 알면 불안을 알면 불안하지 않다. 뭐 이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조금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자유해지긴 하는데 저에게 염려,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걱정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필요를 아신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갖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보시면 이거예요. 왜 사람이 염려하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시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26절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저 보시면 공중의 새를 예로 드는 거죠.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피려고 애쓰지 않는데,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죠. 보라. 여기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28절에도 너희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쳐다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하여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26절에 나오는 기르시나니라는 단어예요. 기르시나니 무슨 단어냐면, 자, 저 보세요.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 기르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책임진다. 책임진다. 끝까지 돌보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할 때 귀하지 아니하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르지 아니하냐예요.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새도 귀히 여기시고 들의 꽃도 귀히 여기시지만 그것들과 너희는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보다 귀히 여기지 않느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중요하고 하나님이 예뻐하시지만 그것과 너희는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 맡기라고 하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염려 대신에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다 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에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33절이에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저 보시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염려거리가 있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만 있지 말고, 자, 이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그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벌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결론 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막 뭐 하고 할 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자녀들한테, 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애들한테, 야,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다른 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생각을 다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입니다. 염려가 없는 삶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삶 없습니다. 내 것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어떡할 거냐?
34절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와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 자, 저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진짜 많이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옛날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했냐면 오늘 일은 오늘 밤 12시까지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에? 여러분 그거 잘못된 번역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가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저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한, 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일을 주셨다면 내일도 물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을 거야. 그러나 너에게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에도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만약 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너한테 만약 내일을 주셨다면 내일도 물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겠지만 너한테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너의 내일도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 오면 그 내일 역시 그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거죠. 우리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통장에 좀 돈이 있고 그렇죠?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그건 기도 제목인 거예요. 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 안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하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라고 염려 안 하셨을까?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걱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 그게 걱정거리예요 예수님한테는. 네? 아니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죽어야 된다잖아요. 그게 걱정거리 염려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 염려거리가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살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장실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화장실은 변소는 집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대문을 나가서도 한참 걸어가야 화장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밤중에 화장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물 내리고 하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시골에. 예? 그 멀리 있다고요. 그럼 절대 밤중에 못 가요. 그렇다고 화장실에 불이 있냐? 불도 없어. 예. 시골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예,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불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반드시 갈 때 혼자 못 가요. 그래 누구랑 가요? 엄마 같이 가자고 그러죠. 엄마 같이 가자 그래요. 그 엄마랑 같이 가. 그럼 엄마는 저 멀찍이 서 있죠. 들어가서 무서워서 문도 다 못 닫아. 문도 이만큼 열어놔야 돼. 그리고 나서는 엄마 있지? 그럼 엄마가 있어 그럽니다. 한 10초도 안 지나 또 물어. 엄마 진짜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걱정하지 마, 엄마 있어. 이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 자, 잘 보세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긴다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하나님 앞에 떠넘겨놓고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 앞에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게 근심과 염려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염려 있습니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염려가 삶을 바꾸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